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즘 우리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새벽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했는데, 이 마태복음 언제 우리 12장까지 이렇게 함께 이미 나누고 묵상을 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중에 제가 수요일 날 한 달에 한번 설교할 때는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본문을 그냥 정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내용을 나누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찾는데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척하면 딱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무슨 하겠구나. 그냥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를 속이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삶에,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나, 내가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맺히고 있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요즘은 성경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 성경에다 딱 적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설교 제목 뭐. 그러고 난 뒤에 이 들었던 걸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재탕하시네, 이러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모든 데를 다 따라다니시잖아요. 막 신방 갈 때도 따라오시죠. 이분들 한 번도 안 들은 설교하기가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은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나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님은 이런 그 정도 실력이 되면 굉장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은 이런 논리 전개를 해나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전하면서 이런 예화를 쓰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전해지겠다. 그죠? 청출어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복있게, 더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통로가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1절이 엄청난 구절이에요. 그 즈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지금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그 점이래요. 그 점. 여러분, 어떤 점에 지금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어떤 점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셨던가요?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족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느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단어예요. 이것 자체가 복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고요, 이거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지금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면 예수 메시아의 족보는 이렇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국이잖아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 예수의 지금 족보가 이렇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누가 농담으로라도 내가 새로운 왕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공격이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으면 왕으로 오신 분이면 좀 대단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초라해요. 그 족보를 살펴보니까 막 이상한 여자들이 막 끼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면서 왜 그렇게 초라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시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거지 그 당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세례 요한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세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잖아요.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건 누가 들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 제가 보니까요, 지금 뭐 천둥 같은 소리, 우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걸 들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이 오는데 근데 굉장히 강렬하게 생생하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 말고 소리가 나도록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귀에 소리가 나도록?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귀에 소리가 나도록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아주 특별할 때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건 평생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잖아요.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점이에요, 그 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체험, 경험을 한 그런 때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점에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받으러 가는 자리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신 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신앙의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고 생생해질 때 참 놀랍게도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시련의 자리, 시험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점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요, 반드시 광야로 이끄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광야가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준비가 안 됐을는지도 몰라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죠. 척박한 곳이죠. 그죠?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광야로 이끌려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의 때, 시험의 때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을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래, 이건 테스트야.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한테는 왜 항상 이 모양 있고 그래? 똑같은 일이야. 이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음 세계를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참, 광야의 시기를 좀 저와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광야로 이끌려 가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일 금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못 해봐가지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명함에다가 쓰잖아요. 40일 금식 2회. 뭐 이렇게. 혹시 그런 목사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참, 그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40일 금식을 했다는 게. 명함에 파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죽든지 실제로 뭐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40일을 금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40일 금식하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영적인 체험의 세계가 열리고 어떤 능력이 뭐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근데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지금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밑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돈을 좀 가져보시면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상상할 수 없던 돈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풍성한 은총,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금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이거 돌들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못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지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진짜 그래? 네가 담임 목사 맞아? 뭐 예를 들면 네가 목자 맞아? 야, 근데 너 왜 그렇게 무시만 당하고 있어? 네가 누구인지 한번 증명해봐.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 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40일을 금식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기도를 딱 하더니 집사님 지금은 삼성전자를 살 때야. 그랬는데 다음날 막 상한가를 쳤어. 막 그래가지고 2번, 3번 올라갔어. 근데 막 기도를 하더니 지금 팔아야 돼. 오늘 다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났다. 그런 일 한번 생겨보세요. 구름대처럼 사람들 모여들걸요. 여러분, 그냥 돌이 빵이 되게 한다는 거.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겁니다. 구름대처럼. 지금도 얼마나 이와 같은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지금 복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밥을 줘야지, 밥을.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아니, 복음이고 뭐고 간에 사람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모이고 난 뒤에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경제적인 물질적인 필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그죠? 예수님에게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라. 지금 그러면 구름 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다.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잘라내시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없을 때는 막 그거 되면은 그것만 내가 해결되고 그냥 뭐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뭐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리 가보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 안 그렇다는 이야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뭐 저한테 주시면 뭐 이런 그죠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는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악마가 와가지고 지금 뭘 해요?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등 꼭대기에 세우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너 능력도 없어가지고 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를 한번 증명해봐. 너 한번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이면 이스라엘에 막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모여드는 그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 명하실 것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그냥 사뿐하게 가뿐하게 그냥 탁 내려서 팔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어요? 막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구름대처럼 모여들지 않겠어요? 능력의 종이 되어라.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욕망, 사실 목사를 하면요. 이런 욕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 만나면요. 참 인생의 고달픈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 만나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거든요. 내가 정말 무능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좀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해가지고 척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척하고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절대로 그거 가지고 폼 안 잡을 테니까 주님 좀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본 목사가 있을까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서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11살짜리 그때는 10살이었죠. 10살짜리 아이가 뇌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10살인데 10살. 내가 목사인데 가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 주는데 날마다는 아니죠. 갈 때마다 기도해 주는데 내 여전히 점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목사 된 게 후회가 돼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가? 내가 왜 목사로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런 느낌이 그냥 막 송곳처럼 파고든다니까요. 주님 저한테 능력 좀 주세요. 능력 좀. 저한테 왜 이걸 보게 하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아난다니까요. 능력의 종이 되었으면. 능력의 종이 되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그죠? 지금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유혹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거 딱 거절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넌 능력의 종이 되어라. 능력의 메시아가 되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열망은요. 목사로 살면 떨쳐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능력의 종이 되고 싶은 욕망. 그래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으신 목사님들 이렇게 있으면요. 가끔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도 가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도 받고 이런 일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받아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신통망통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집회를 한번 모신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던 교회. 저는 다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 상황을. 근데 이분이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가지고 보고 해석을 해놨는데, 우와, 이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물론 알고 있었지만 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붙잡고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엄청 능력 있는 부흥사였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 아버님 목사님 만나러 찾아갔다니까요. 나도 그 아들에게 주신 좀 능력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먼저 예언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아내를 붙잡고 이제 먼저 기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의심도 많잖아요. 긴가민가. 또 목사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도 이렇게 좀 더 쓰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런 저를 아시는지 제 아내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그냥 저절로 화가 돼요. 쫙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시는 과정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야, 참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저를 붙잡고 쭉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좀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무능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든지 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든지 목사님에게 능력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만약에 그 능력의 문이 열리면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막히게 될 텐데, 그래도 목사님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분이. 제가 제 안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목사님, 그냥 나에게 없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더 잘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정말로 능력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언제 이렇게 한국으로 언제 이분이 뭐 이렇게 그 집회를 정기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 머무시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저기 어디에서 대전에서 머물게 될 테니까 그때 나를 찾아오라고, 같이 뭐 한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런 문이 열리도록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여하튼 제 마음속에 정말 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노 목사님께서 참 진심으로 이렇게 권고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길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열망이요, 이 열망.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뛰어내려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여러분, 이게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아무 때나 내 힘과 능력과 자원을 휘두르고 쓰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능력도 쓰고 지혜도 쓰고 힘도 쓰고, 이게 온유거든요. 이게 온유. 여러분, 이게 돼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험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가, 그죠? 8절에 보니까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제는 성전 꼭대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쫙 펼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 온 세상은 지금 악마에게 처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면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네가 나한테 딱 한 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 지는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려고 하냐? 왜 십자가 지는 메시아 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그럼 내가 그냥 줄게. 그거 다 네 거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번 타협하라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저거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야구 선수 있잖아요. 게임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승부 조작하는 거. 근데 거기에 승부 조작하는데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패가 망신한 선수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신문 기사에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있잖아요. 미사의 요구를 다 해가지고 딱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야, 이거 한 번만 네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승부 조작을 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만한 돈을 너한테 줄 수 있어. 그 다음엔 절대로 내가 또 이야기 안 할게.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걸려들면. 아무리 미사의 요구를 써서 이야기를 해도 그 한 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뜻을 정한 거니까. 다니엘처럼. 근데 내가 뜻을 정했다고 쳐봅시다. 나는 술 안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이것으로 내가 구별하고 그럼 내가 그거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이게 복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근데 한번 안 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그죠? 그러면 그냥 주위에서 사방에서 야,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내가 아는 장로는 야, 엄청 좋아하더라. 잘 마시더라. 야, 장로만 마시는 줄 아냐? 목사님들도 뒤에서는 다 한 잔씩 하고 그래. 성찬 시간 포도주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마시는 것도 봤어. 이거 하여튼 말이 한두 말이 별로 안 좋은 영화인데. 그죠? 한두 말이 아니에요. 한두 말이. 딱 한 잔만, 한 번인데 뭐가 어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딱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딱 돌아서면서 욕합니다. 니까 짓게.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요구할 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건실한 직업권이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요거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안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 안에 그렇게 사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정말로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 8년을 했는데요. 저도 나 회사 다닐 때 나는 이렇게 멋지게 폼나게 잘 살았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개를 막 쳐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 저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청년회 때에 결심했던 그 결심으로 부딪히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막 거기서 그냥 말단 사원으로서 내가 거기서 한번 버텨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실패했다고 그냥 허접하게 그냥 지낸 건 아니에요. 전무이사님, 이렇게 부장님들 이렇게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복음성가 갈래 갈림길. 우리 전무이사님이 먹고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단에는 좀 몇이 있었는데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중에라도 한 명이 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울타리가 되어줄 텐데, 부장님 중에라도 한 명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회사를 복음화하는 통로로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 없으면 내가 되면 되지. 전략 수정. 빨리 승진해서 내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후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 속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 나 안 하면 되지. 그러고 뭐 이렇게 뇌물도 좀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접대하는 자리도 좀 나가고. 근데요, 그렇게 한번 무너지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승진 빨리 했어요.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았습니다. 연봉도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저의 부르심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아무도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 한번 타협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참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라. 아니면 능력의 종이 되어라.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만 타협하면 돼. 요것만 네가 딱 눈 감으면 그냥 내가 해줄게. 쉬운 길을 뭐 이렇게 따라와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통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것으로 유혹했던 것처럼요. 그죠? 똑같이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원래 16절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15절, 17절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마귀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먹는 거, 성적인 욕망, 이게 육체의 욕망이잖아요. 눈의 욕망, 견물생심 아니에요? 보여주고 네가 다 차지할 수 있어. 뭐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죠. 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보는 누구나 너를 인정해주는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유혹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이전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았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와가 지금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꼬드기고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넘어질 때는 이거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죠? 이게 소유욕이에요. 탐욕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해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것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무너뜨려오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것으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더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계시는가.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약간 비틀어서 인용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악마를 떠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더라. 이것을 뭐 뻔히 기대하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악령이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자, 1번 뭘 합니까? 여러분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뭐 성경 다 외우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몇 구절 외우자는 거예요? 자, 생명의 삶 몇 구절? 12구절. 그죠? 확신의 삶 몇 구절? 8구절. 거기다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외우자는 거예요. 왜요? 거기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근실한 직업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우리가 붙잡자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세축내기둥 7구절. 합치면 총 몇 구절이에요? 28구절. 28구절인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가지고요. 그다음 27구절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두 번 외우니까. 그죠? 이 정도 우리 줄줄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로 하실 때, 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교회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데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섬김이 우리 인생 목적이야.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공격할 때 이렇게 탁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떠들어서는 제자 훈련이 안 돼.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나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의 역할도 있고 목사님의 역할도 있고 우리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역할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왜냐하면 여러분 내 역할 안 하고요, 남의 자리에 서 보세요.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나는 내 역할을 안 하고 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력대로 잘 발휘도 안 되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남의 자리 빼앗고요. 막 메스업이 돼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게 공동체가 내가 내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내 할 도리. 자기 자리에 서서 사역분담.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외우자. 기왕에 하는 거. 선물까지 주면서 안 되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하실 거죠, 이제?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확신의 삶 암송해가지고 영상 보내신 분들, 자, 오른쪽 발가락에 힘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차마 이렇게, 김보근 목사님 혹시 내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우리 표정들이 안 좋네. 물어볼까봐 긴장을 하셨는지. 예, 자, 우리 다음에 물어볼지 몰라요. 이제 장로님들 안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축내기둥 하면서 열심히 외우면서, 그래 나 이거 다 아는 구절이야. 그래 알아서 뭐 어쨌다고. 우리 주님께서 시험 보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네가 세축내기둥을 다 외웠는데 너의 예배 생활은 어때? 너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하고 있어? 너의 목장 생활은 어때? 그냥 거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너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체크하고 확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축내기둥 이번에는 좀 제대로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점검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저거 하면서요, 그 다니엘 금식하면서 한 절 옮겨 쓰기 했잖아요. 10장 읽고 10절 옮겨 쓰기는 힘들 수 있었지만요, 하루에 5장 읽고 5절 옮겨 쓰기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면 하루에 3장 읽고 3절 옮겨 쓰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힘들면 한 장 읽고 한 절 옮겨 쓰기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힘들면 그냥 큐티 본문, 짤막한 본문 읽고 한 절 옮겨 쓰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큐티 연습하는 거예요. 큐티가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고 난 뒤에 큐티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목자님, 목녀님, 우리 서약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전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는데 이겨내려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 하려면 그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나 이거 나누잖아요. 아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너도 기억이 안 나. 이러고 끝날 거예요. 우리 참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주중에 주일 설교 한 번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주일 설교. 그래서 우리 김원정 목녀님이 저거 하시잖아요.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녹취까지 해가지고 올려주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하면. 제가 이거 해주세요 부탁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되게 이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자꾸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도 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왕에 우리 형제가 그런 수고를 기울여주면 우리가 같이 좀 활용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해보실 거예요? 예, 자 우리 제가 몇 가지 부탁드렸어요. 자 암송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해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 절 옮겨 쓰기를 하든지 큐티를 제대로 하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듣는다.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왜냐하면요 나는 안 해도 될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온 교회가요 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려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분위기가. 내가 우리 목장 식구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내가 통로가 된다. 우리 장로님들 안 해도 돼요. 내가 보니까 실력이 충분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안 해도 돼요. 실력이 충분해요. 근데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 약하신 분들이 이걸 하면서 유익을 얻게 하려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 그룹에서 좀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거 좀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우리 박남수 장로님을 보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애를 써요. 그거 하려고. 좀 형제의 의리를 위해서라도 좀 같이 좀 이렇게 그래서 와 분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요 좀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뭐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안 해도 되는데요 분위기를 만드는 동안은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